어떻게 한 주 동안 그 묵상 영상 잘 보고 계신가요? 그 기독교 강요 책을 직접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이 또 이제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묵상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 묵상 영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좋구나, 뭐 이런 것 좀 확인하게 되고, 네, 이게 농담이고요. 예, 그 묵상 영상을 만든 이유가 그 매일의 일정 분량을 읽지 않으면 기독교 강요는 절대로 사실 읽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일정 부분을 분량을 갖고 읽지 않으면 결국은 평생의 성경을 다 읽을 수 없는 것처럼, 사실 분량을 정해서 꾸준히 읽어가지 않으면 기독교 강요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기독교 강요를 저도 읽고 또 같이 하시는 분들도 읽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 묵상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꼭 그 7분 안에 있는 영상들 꼭 들어보시고, 또 이제 유튜브 혹시나 그 유료 구독하시는 분들은 이제 귀에 꽂고 하루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음악 대신에 그거 한두 번씩 더 들으시면, 우리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기독교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보다 더 확실히 또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네, 제 2강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좀 세 가지를 배울 것인데요. 1장부터 5장에 있는 내용들, 그래서 제1권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들을 배울 때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배울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아는 지식, 사람을 아는 지식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어려운 용어로 이중적 지식이라는 말을 좀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를 아는 것, 그리고 인간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불가분리, 그러니까 결코 떨어뜨릴 수 없는 그 지식 안에 있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아는 것이 어떤 목적을 이루는가를 이제 그 2장에서 배울 것이고, 그리고 3에서 5장까지 내용을 다 합쳐서 사람에게 그 본성에 심어주신 종교의 씨앗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왜 종교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이런 미신과 망상, 그리고 거짓된 종교들이 나타나는지, 그것을 부패라는 이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기독교의 참 가르침, 곧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에 근거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뜻으로 잘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배움이 되게 하시고, 더불어 이 배움과 지식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지식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우리 유튜브, 또 줌으로 함께하고 있는, 또 앞으로 녹화를 통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배워갈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유익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로 알아 그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있을 강의들의 기본적인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기독교 강요를 표현할 때 제가 뭐 1권 1장 1항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표현할 텐데 좀 생소하게 들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표기법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 강요 구성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기독교 강요는 우리가 뭐 여러 번역본 때문에 뭐 3권 상중하로 되어 있는 책들을 들고 있지만, 사실 이 기독교 강요 1559년 최종판은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4권의 주제가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교회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총 4권에 해당하는 구성인데, 이 4권을 총 기독교 강요 초판이 6장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과 다르게 더 첨언하고 첨부해서 총 80장으로 이 기독교 강요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4권 안에 총 80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80장 안에는 각 장 안에 각 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80장 아래에 있는 총 항이 1276항인데요. 뭐 성경이 1189장인 것처럼 이렇게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4권 80장 1276항으로 나눠서 구분합니다. 왜 그렇게 구분하냐면, 우리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장 뭐 12절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거 주소를 찾기 위해서 그 부분으로 가기 위해 우리가 장절을 표기하게 되잖아요. 원래는 장절이 표기되어 있지 않는데, 기독교 강요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여러 번역본을 읽지만 그 안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표기법을 좀 두었어요. 보통 기독교 강요는 로마자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권 1장 1항을 이렇게 이제 로마자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용할 때는 이제 칼빈이 썼고 기독교 강요 1장 1권 1장 1항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인데 이제 한국말로 좀 표현을 할 때는 뭐 영어로 로마자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냥 읽을 때는 기독교 강요 1권 1장 1항에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표기법을 권, 장, 항 또는 절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좀 여러분과 함께 연습을 해보면 이제 기독교 강요 1권 1장 1항을 보세요 하면은 아마 1항에 그 각 번역본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이 돼 있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 이렇게 아마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각 장, 권, 장, 항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앞으로 이제 숫자가 표기되는 것마다 그 부분을 찾아서 읽으면 되는구나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표기법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연습해 볼게요. 자, 이렇게 쓰여 있는 이제 기독교의 표기가 있다고 해봐요. 그럼 이 표기는 어디를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로마 숫자라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X는 이제 10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강요 1권 13장 1항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요? 그래서 이거 1권 13장 1항을 말할 때 1, 13, 1 이렇게 점점점으로 표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1권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같이 배울 것인데요. 먼저 1장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장을 배울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거 오늘의 배움 중에 첫 번째 부분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구분되는가를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어려운 말로 이중적 지식을 배운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1장을 같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은 이렇게 칼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 둘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묵상 영상에서 다루는 목적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매일 묵상 올라가는 건 기독교 강호를 정말 읽도록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주는 것이었는데 제가 특별히 그 묵상 영상을 이렇게 나눠서 매일매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걸 보면 많지 않은 분량을 이렇게 매일매일 읽어갈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묵상에 있는 구절들은 어떤 구절이냐면 기독교 강요의 핵심적인 구절들만 사실 묵상 영상에 놓여져 있어요. 오늘 배움 강의에서도 매주 강의에서도 마치 우리 매일의 묵상을 복습하듯이 그리고 강독하듯이 그 부분 주요 구절들을 가지고 오늘의 강의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1장에는 주요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죠. 참되며 건전한 지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그것이다로 기독교 강요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되며 건전한 지혜가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이야말로 정말로 고상하고 순결하고 아주 건전하고 참돼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알게 하는 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지식과도 비교 불가하고 가장 위에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간을 아는 지식을 둘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이 두 지식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건전한 지혜인가 생각해 볼 때 이렇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기동하냐면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할 때 나타난 용어인데 하나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힘입어 살며 기동하고 있는 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곧바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대로 생각이 옮겨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사람의 그 부패한 본성과 비참함과 타락의 상태 왜 우리는 이러한 처지에 놓여져 있는가를 고민하는 사람은 반드시 높은 데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힘입어서 움직이고 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려고 하면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칼빈은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첫사람 아담이 반역을 했던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누렸던 유일한 분복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방해를 받지 않고 또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 하나님을 알았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좀 그 생각을 하면 늘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아담과 하와가 누리고 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반역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면서 그 반역이 그 원죄로 우리에게 지금도 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이운 그 처참한 황폐의 상태, 곧 죄와 사망이 가져온 그 질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온전하게 알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 찾을 수도 없고 그 황폐한 상태로 인해서 우리는 시선을 위로 돌리지만 사실은 그것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인간의 죄가 가져온 그 황폐한 상태가 어떤 것이었죠? 이런 것들이었죠. 배고프고 굶주린 가운데 결핍된 것을 찾고자 하지만 사람에게 찾을 수 없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또 그 어떤 신적 존재를 찾게 되고 그런데 그 안에서 두려움에 휩싸여 겸손을 배우기도 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이죠. 내가 왜 이런 상태인가? 나의 그 마음의 구멍은 왜 이렇게 발생하였는가? 그 구멍은 어디로부터 채울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사람은 반드시 어떤 신적 존재, 위로 향하는 어떤 시선과 마음, 내 안에서 찾지 못하는 답을 밖에서 찾게 되는 그런 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막 강독처럼 되고 있네요. 기독교 강요의 구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1권의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님을 알 때 사람을 알고 그런데 사람을 바로 알 때, 특별히 비참하고 황폐하고 불우하고 배고프고 굶주린 상태를 알면 반드시 어떤 존재를 찾게 된다. 그것을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장을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의 참된 지혜를 두 가지로 표현한다고 했죠. 기억하세요. 우리가 알아야 될 참된 지혜 두 가지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이것이 두 지식이 분리된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걸 1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됐는지 얼마나 떨어질 수 없는 것인지를 칼빈은 1장에서 아주 성경의 근거를 선언하고 있는데 이렇게 선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생각하게 된다. 아까 말했죠. 비참을, 굶주림을, 배고픔을 갖고 있으면 그 갈구 때문에 무언가를 찾게 되는 거죠. 선함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미워하기 전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가 없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깨워서 하나님을 찾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떨어질 수 없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를 정말로 바르게 알면 우리를 정말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왜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왜 부패하고 아주 두엄덩이같이 아주 더러운 것들로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아무도 사모할 만한 것이 내 안에 없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정말로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참 선이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아는 지식을 그냥 대충 대강 어렴풋이 아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그분이 의로우시고 선하시며 온전하신지를 알면 그 분복을 받기 위해서 사람은 자기를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깨워서 그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어떻게 찾게 하냐면 우리 생각을 높이 올려서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의 시작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상태, 우리의 처지, 그래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를 바로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고 우리를 바로 알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 이것을 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선언할 수 있습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게 될 때 그 의와 지혜와 권능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완전한지 그 따라야 할 표준을 알게 되면 이전에 거짓으로 의로운 것처럼 뽐내고 즐거워하던 것들은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 될 것이고 지혜라는 이름으로 감동을 주던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냄새를 풍기게 될 것이고 덕스러운 열심의 모습으로 보이던 것은 지극히 비참한 무능으로 드러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사람의 상태와 사회와 역사와 우리의 이 시선을 바르게 아주 적나라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하나님을 큰 오타가 있네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네,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칼빈이 의도한 것이 있는데 그 의도는 무엇이었냐면 이중적 지식을 말하고 있어요. 왜 이중적 지식을 칼빈이 의도했는가 설명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저술한 그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칼빈이 지금 두 개의 독자적인 지식을 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나머지도 존재할 수 없는 각기 의존되어 있는 이중적 지식을 논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의 불가분리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 강요에서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빈곤을 깨달아야 비로소 위를 쳐다볼 수 있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 대한 참된 지식을 갈망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죄악들에 의해 자극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로서는 자신을 미워하게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갈망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를 미워해야 되고 나를 미워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개가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로 깨달을 때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가를 그 실상을 비춰주는 아주 맑은 거울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 이중 지식을 여러분이 기독교 강요, 특별히 아주 근원적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으려면 우리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알아야 하고 실제로도 우리 자신을 미워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복하고 있죠. 우리는 자신의 무직, 공허, 빈곤, 허약, 더 심각한 문제인 타락과 부패를 먼저 자각해야 됩니다. 이 타락과 부패가 바로 인간을 향한 지식이죠. 인간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혜의 참된 광채, 건전한 덕, 차고 넘치는 선, 의의 순결이 오직 주 안에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사람을 알 때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알 때 우리 상태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아는 진정한 지식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일깨워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두 번째, 마치 손으로 이끄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함께 듣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그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사모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정말로 미워하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끔찍하고 비참한 상태인지를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을 간절히 알 수 없게 되고 간절히 바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우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연결이 되고 그 지식은 이후에 나타나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경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장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중적 지식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 있으며 그 참된 지혜는 서로 연결되고 불가 분리의 관계다. 이것을 여러분 선순환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 이해를 가지고 이 이중 지식을 가지고 기독교 강요를 보면 모든 것이 다 이제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알수록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알수록 인간의 죄를 알게 되는구나. 구원이 그리스도께만 있구나. 성령이 필요하구나. 교회를 주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이런 걸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는 출발이 바로 그 지식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목적을 다루고 있어요. 2장은 그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기독교의 경우 2장은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고 또 그를 아는 지식은 어떤 목적을 이루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셨으면 답을 내리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 그리고 그 지식이 어떤 목적을 이루는가. 여러분 아시죠? 그럼 한번 그 강요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강요는 이렇게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어떤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과연 우리에게 합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마땅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다. 말하자면 신앙, 경건이 없는 경우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임스 패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죠. 사실 그것이 기독교 강요에 근거한 내용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개념과 철학과 이해를 지식을 우리가 쌓기 위해서 그분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에 마땅한 게 무엇인지 곧 신앙과 경건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탐구하는 거예요. 그분을 알수록 우리는 신앙과 경건이 더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머리가 큰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몸과 전인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이죠. 그래서 그 목적은 어디를 향하냐면 반드시 경건을 향하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정의를 칼빈이 해요. 이것은 지금 이 신학 사조, 이 현대 신학자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정의입니다. 경건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곧 하나님이 베푸시는 온갖 유익들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생겨나는 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더불어 그를 향한 사랑이 하나로 결합된 상태를 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그저 두려워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 아니면 피상적인 이해가 아니라
그 두려움과 또 그분을 향한 지식 때문에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돼서 그 두려움과 사랑이 하나로 결합된 상태를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완전한 행복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서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신실하게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식을 알수록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나아가 순결하고 순전한 신앙이란 바로 이것이니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진지한 두려움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기꺼운 공경심이 나타나고 또한 율법이 제시하는 정당한 예배가 생겨나는 그런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알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건입니다. 경건을 어떻게 정의했었죠? 두려움과 사랑이 합쳐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경건이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건 반드시 무엇으로 우리를 이끄냐면 어떤 목적을 갖냐면 자발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 곧 두려움과 사랑이 합쳐진 그 전인의 자세로 그분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를 단순히 어떤 지적인 탐구, 갈망을 채워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기독교 강요를 배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비참함을 아는 것에서 주눅들라고 이것을 가르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되 예배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독교 강요가 여러분에게 정말 큰 변화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경건이라고요. 그러면 경건이란 무엇인가? 경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그를 주님으로 참되게 경외하며 그의 공의를 용납하고 또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죽기보다도 더 싫어하는 순수하고 참된 열심이다. 재밌는 아주 멋진 표현이죠.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는 아주 순수하고 참된 열심. 거짓된 열심이 아니라 주님이 제시하신 방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것이 지향하는 목표를 향하여 올바르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엄숙한 두려움, 곧 자발적인 경외와 성경에 규정된 정당한 예배가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 장수민 목사님이 분석 강요에서 이제 말씀하신 게 너무 인상 깊어서 제가 그대로 인용하는데요. 그곳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두려움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은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지식을 알 때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에 계시구나. 그래서 아버지로서 사랑하며 주님으로서 두려워하고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신실한 감정입니다. 이 같은 경건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급하게 어떤 신을 고안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에게서 찾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고 선언하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이후에 6장부터 나타나는 계시와 성경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방법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서 그 지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 방식,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자꾸 기독교 강의로 볼 때 이따 얘기하겠지만 아주 큰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기독교 강요 2장에 이렇게 마지막이 되어 있어요. 근데 참 속상하게도 우리가 더욱 부지런히 명심해야 할 사실은 이것이니 곧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렴풋하고 희미한 공경심을 갖고 있기는 하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 공경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며 또한 화려한 예식들이 즐비한 곳에서는 진실한 마음을 보기가 정말로 힘들다는 사실이다라고 칼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중세교회 사건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누구도 그 미사 가운데 예배 속에서 라틴어로 집례하는 사제의 말을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사로잡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귀나 그 말씀을 듣는 자세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은 건 수많은 조각상들과 그리고 그 벽화와 그리고 우상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광을 주었는지를 보기보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 자체가 못 박히고 못 자국난 그런 류의 어떤 그림들과 조각상만이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더 그리게 되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교회는 점점 더 커지고 아름다워지는데 그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사람 그 지식에 근거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황폐해진 상태를 칼빈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한 예식은 있는데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없다는 그런 사실을 중세 교회에서 보는데 이 마음이 이 내용이 오늘날에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많은 장비들과 또 많은 뛰어난 영상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내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지식을 비춰주셨는지 나는 얼마나 비참한지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지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진실한 경건이 점점 보기 힘들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대사회에서 더 그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공경하는 분들이 찾아보기가 더 어려운 것 같은 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 먼저 칼빈은 사람의 부패한 심정으로는 사람에게는 답이 없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3장부터 5장까지 종교의 씨앗이라는 어떤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태를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3장부터 5장에 나타나는 내용으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심어두신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것을 종교의 씨앗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3장, 4장, 5장의 챕터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3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본래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었다. 종교의 씨앗이죠. 그런데 4장, 이 지식, 이 아주 세미한 이 지식은 부분적인 무지, 부분적인 의도적인 악으로 말미암아 질식 혹은 부패되었습니다. 5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주 창조와 계속적인 통치, 이것을 이제 창조와 섭리라고, 창조와 역사라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 주님의 지식은 여전히 우주 창조와 계속적인 통치에서 빛을 발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걸 3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본래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자연적으로 뿌리 박혀 있다. 강요의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도 무지를 구실로 삼아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한 위엄을 어느 정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해력을 모든 사람 각자에게 심어주셨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종교가 없는 지역, 도시, 가족 그런 적이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 이러한 경험이야말로 신에 대한 지각, 신에 대한 인지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는 무언의 고백인 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사람들의 종교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는 무종교라는 게 정말 그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하는데 난 자신은 종교가 없습니다. 무교입니다.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사람들의 의식과 마음속에 무교인 상태가 정말로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종교라는 건 반드시 어떤 상태이냐면 무언가 자기를 사로잡아서 그것을 이루면 그 소망으로 자신의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관념이나 세계관인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무교인 현대사회의 가장 큰 종교 중에 하나는 어떤 종교냐면 만몬이라는 종교예요. 어떤 종교냐면 만몬이라는 건 이제 물질을 우상으로 한 신을 만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무교라고 칭하고 있지만 그 무교의 의식 안에는 어떤 의식이 있냐면 만몬을 숭배하는 사상, 곧 우리를 부하게 하는 것,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자자손손 안전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부동산을 어떻게 마련해야 나의 안식과 거처를 삼을 수 있는지를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그 순환 안에서 만몬을 사랑하고 또 내 비참함을 알고 만몬을 더 추구하고 그 안에서 더 갈구하는 그 아주 악순환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의 무교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어떤 신념과 가치관이 사람을 사로잡고 지배하는데 그게 이 시대에도 놓여져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무교로 있었던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사로잡는 신념과 사람을 움직이고 사회를 움직이는 관념은 언제나 종교와 다르지 않는 형태로 거의 비슷한 형태로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 역사 속에서 여러분 정말로 생각해봐요. 역사 속에서 종교 없었던 지역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도 아무리 현대인들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점집을 찾아가는 이유, 타로 카드를 보는 이유, 아무리 유럽이 고양된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자신의 이유와 존재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수많은 행보들을 보면 여전히 이 시대와 이 사회에서도 종교가 없었던 적은 없고
칼빈은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 경험 속에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된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칼빈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양심에 종교의 씨앗을 심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끊임없이 그 고민을 하고 그 결과물을 종교, 특별히 그 종교는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겠죠. 그런 결과물을 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로 이 종교의 씨앗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본유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의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누구도 그것을 이제 부차적으로 준 것이 아닌데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걸 본유적인 지식이라고 해요. 인간 마음속에 있는 본유적인 지식은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 속에 하나님을 아는 주관적인 계시. 여기서 주관적이라는 표현이 좀 중요하죠.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씨앗은 있는데 그 씨앗을 자기 마음대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의 씨앗을 심어주셨다. 창조주께서 당신의 피조물로부터 영광과 경배를 받기 원하셔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필연적으로 종교적인 존재이고 이로 말미암아 인간은 양심 가운데 새겨진 선악에 대한 분별력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도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인간인 이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못한다. 이 지각은 인간이 자라면서 배우고 터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본능이요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이것이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이다라고 3장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 본유적인 지식, 이 종교의 씨앗이 어떻게 되었는가 할 때 칼빈은 4장에서 무지에 의해서나 악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종교에 대한 씨앗이 발하여 선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아주 악한 열매를 맺는 그 지식을 짓누르거나 더럽히는 상태를 고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안에 신앙의 씨앗을 심어주셨다는 사실은 경험이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서 타락하여 있고 진정한 경건을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반복하는 것이죠. 아담의 타락 이후에 황폐한 상태가 모두를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려면 당연히 자기 자신보다 높이 올라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시하는 대로 곧 객관적인 계시로 그를 깨닫지 않고 자기들이 자신이 추측하는 대로 곧 주관적인 추측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상상하여 꾸며내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관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려는 의도로 무슨 일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주관적인 추측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으로 꿈꾸어 지어낸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망상이라고 하죠. 망상을 따르는 이들은 아무리 터무니없는 것이라도 종교에 대한 열심만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물 떠놓고 지성으로 하늘을 감동시키는 감천인 것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면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을 가상히 여겨주셔서 들어주시지 않겠나 하는데 주님에 대한 객관적 지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우리의 열심은 무의미한 것이고 무의미한 것을 넘어서 악을 범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진리와 결합하지 않은 신앙 종교는 결코 순전할 수 없고 사실상 신앙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5장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주의 창조와 그 지속적인 운행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복된 삶의 최종적인 목표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으므로 하나님은 아무도 복을 접하는 데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미 앞에서 논의한 종교의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주의 구조 전체 속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고 또한 날마다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셨다. 5장 제목 다시 보세요. 우주의 창조, 그 지속적인 운행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적으로 핑계하지 못하도록 여전히 비춰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주 구조의 전체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고 또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길 기뻐하십니다. 어느 곳이든 여러분 눈을 떠서 지금이라도 보세요. 어느 곳을 바라보든지 하나님의 작은 불빛이라도 눈에 띄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는 곳은 우주 내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 지극히 광대하고 아름다운 우주의 체계를 흘끗 보기만 해도 우리는 그 찬란한 광의의 그 무한한 힘에 완전히 압도되고 마는 것이죠. 정말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지금 눈과 귀와 마음이 다 부패하고 가려져서 우리가 억누르고 안 보려고 하지만 다시 눈을 떠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눈을 뜨면서부터 자기 전까지 그 하나님이 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얼마나 감복하고 감탄할지 모릅니다. 정말로 감탄하게 될 거예요. 오늘도
그 바람이 부는 그 바람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자연을 운행하시고 기류를 대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게 해를 뜨게 하사 모든 만물이 생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때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실하게 하셔서 이 가을이 돌아와 또 충실하게 결실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선하심을 보여주시는구나. 온 인류가 여전히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이 비춰주는 그 빛으로 우주의 그 광대함 속에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구나. 멀리 가지 않아도 오늘 이 내 모습과 또 거울을 바라보는 이 눈빛과 또 코와 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우주가 내 몸 안에도 있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실제로 이 대우주, 온 우주 만물과 별들과 모든 별빛들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소우주인 사람의 몸을 한번 보아라. 그 지각과 그 모든 운행하고 있는 내 모습과 또 신체를 바라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만드신 것들 앞에서 감히 감탄하지 못할 존재가 어디 있느냐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잃었죠. 대우주나 소우주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감탄하고 찬미하기보다 여전한 불평과 불만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온 사회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무교가 아니라 종교죠. 사실은 모두가 사로잡고 있는 그 자본과 만몬이 사람들을 병폐에 들게 하고 참 불우하게 합니다. 오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정원들을 누리기보다 여전히 비교와 또 그 갈등과 그 자격지심 속에서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죠. 아주 악의를 가지고 또는 무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조의 역사에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나타나시는데요. 하나님 역사에 정말로 개입을 지금도 하십니다. 인간 사회를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섭리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온갖 방식으로 자비롭게 은혜롭게 역사하심으로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경건한 자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며 악인과 범죄자들에게 엄하게 대하신다는 것을 분명한 증거들을 통해 날마다 선포하십니다. 물론 악인들과 범죄자들이 한동안 벌을 받지 않은 채 의기양양해 있도록 허용하시는가 하면 동시에 의로운 자들에게 갖가지 환난을 허락하셔서 이리저리 흔들리도록 하시고 심지어 불경건한 자들의 악행과 불의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게 하기도 하시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의로우심은 결코 흐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때에 맞게 때로는 통치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통치자의 뜻대로 되지 않도록 하셔서 여전히 이 세계와 역사들을 망가지지 아니하도록 운행하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한동안 악인들과 범죄자들이 벌을 받지 않은 채로 의기양양하게 있는 것 같은 사회에 펼쳐질지라도 여러분 역사의 귀결을 정말 보십시오. 악한 이데와 악한 역사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여러분 정말 역사 가운데 여러분은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놓여져 있는 환락과 자기 추구와 또 자기 위험으로 세상을 자기 스스로 영광 삼고 있는 사회와 그 바벨탑 때문에 여러분 주눅들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신다는 그 역사를 여러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여전히 변함없으시구나 여러분 확인하게 될 것이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창조와 역사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사실 사람에게는 없어요. 왜냐하면 각 개인의 마음이 일종의 미로와도 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인데 각 민족마다 각가지 거짓 것을 취하였을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의 신을 갖게 된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고안해낸 방법 중에서 신앙을 더럽게 부패시키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오로지 자연을 통해서만 이런 창조나 역사를 통해서 눈에 보여져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에서만 가르침을 받게 되면 분명하고 견고하고 확실한 게 무엇인지 절대로 붙들지 못하고 왜죠?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모순된 원리들에 얽매여서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하는 현상에 빠지고 만다는 것이 확실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에서 나오듯이 신을 섬기는데 어떤 신까지 섬기냐면 신을 혹시나 분노케 할까봐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단을 삼아서 숭배하고 있는 그 헬라인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아주 아프화하면서 고발하는 설교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만 주관적인 우리의 판단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없다면, 부패했다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질문해야겠죠? 그 질문의 답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길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거의 이교도들이 신으로 떠받들던 모든 존재들을 거짓된 것들로 정죄하고 시온산 이외에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오직 시온산에서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해서 번성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그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시겠죠?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본유와 우리의 본유적 지식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하신 그 말씀과 또
주님의 약속과 그 성경과 율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는 세상을 가리켜 보이지 않는 것들의 형상이라고 칭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은 곧 눈에 보이지 않는 신적인 사실이 그런 광경들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기는 하지만 우주나 우리의 몸이나 또는 사회나 역사를 통해서 신적인 어떤 개입이 있구나를 알게 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내적 계시의 조명을 받지 않고서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에게 지식이란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오늘 강의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칼빈에게서 지식이라는 건 단순히 어떤 개념이 채워지는 것, 우리의 머릿속이 커지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으로는 그 지식으로는 현대사회의 어떤 이성이나 그것을 판단하는 그런 쌓여가는 지식 차원이 아니에요. 칼빈이 이야기하는 지식이라는 거의 믿음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나중에 3권 2장 14항에서 볼 수 있을 것인데 칼빈에게 지식은 거의 믿음과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믿음, 인간을 아는 지식, 인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내용과 지식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칼빈은 성경 계시에 근거하여 깨닫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는 차원에서 믿음이라는 차원에서 지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칼빈의 의도는 1장 전체의 구성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동물들하고 구분되는 인간은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본래적으로 본유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본유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을 경배해야만 하는데 인간이 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타락한 존재인 까닭에 성경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칼빈의 주장을 오늘날 좀 더 명확하게 제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방도로서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과 추측이 아니라 성경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정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출생의 목적을 결국 우리는 1장에서 5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비록 야만인이거나 완전한 미개인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종교적인 인식, 종교의 씨앗을 본유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창조주의 위엄을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창조되었음이 자명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창조됐다면 그 목적을 위해 살아야겠죠. 일단 그 위험이 인정되면 그분을 모든 경외와 사랑과 공경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오로지 한 가지 일, 자신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생각을 기억해서 지어버리는 그런 일에 마음을 기울어진 불신자들을 제쳐두고라도 경건하다고 주장하는 우리는 이 덧없는 인생이란 곧 멸망하게 될 것이고 단지 영생을 묵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겨야 합니다. 이게 우리를 아는 지식이죠. 우리를 아는 지식은 인생이라는 것 곧 사라질, 멸망하게 될 아주 짧은 시기이고 영생을 사모하지 않으면 사라질 풀과 같다는 걸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아는 지식 속에서 알게 됩니다. 경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면 그 어느 곳에서도 영원불멸한 삶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그분을 열망하며 오직 그분 안에서만 거하는 것이어야겠습니다. 오늘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배웠습니다. 저는요, 사실 요새 매일매일 묵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힘드냐고 물어보시면 거짓말을 보탤 수가 없죠. 조금 보태야겠다. 네.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근데 이게 몸은 힘든 것 같은데 제 마음이 하나도 안 힘들어서 하나도 안 힘들다고 해야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요새 이제 제가 이제 35세를 이제 나이로 주님을 믿어왔는데 진짜 신앙적인 회심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독교 경영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묵상하는데 제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막 계속 보는 거죠. 내가 얼마나 부패한지 내가 아무리 추정하고 추측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내 안에 그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독교 강의를 막 묵상하면서 막 고발당하는 그 자리에 대해서 막 보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 길, 나를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시를 주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막 제가 요새 막 회심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인이네요.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네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를 아는 지식이 되고 나의 상태를 알 때 우리 주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선순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는 아는 지식에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의 생활과 일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좀 무력하시죠? 힘이 들기도 하시죠? 괜찮아요. 우리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열망하게 될 것입니다. 배고프고 굶주리고 간절하시죠? 괜찮아요. 그 지식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으로 나아가면 되십니다.
그 지식이 믿음과 연결돼서 경건 곧 우리 두려움과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고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배움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읽어보세요. 회심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목사인 저도 회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막 기도하고 싶고 주님 발견하고 싶고 주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그 복음 안에 우리 안에 더욱더 부유한 지식이 되길 원하고 그 지식이 믿음과 연결돼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런 백성으로 경건한 자손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한 주간 부유한 은혜와 묵상과 기도 속에 한 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